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면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금 대접에 담긴 성도의 기도, 이 성도의 기도로 말씀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말씀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상의 5권의 책을 모세를 저자로 한다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토라라고 해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이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이제 성서학이 발전하면서 모세오경을 여호수아까지 포함시켜서 모세육경으로 보는 학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모세육경으로 보게 될 때 왜 여호수아를 추가하느냐? 그 주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란 의미로 여호수아가 추가되어 모세육경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모세오경, 이 언약의 중심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애굽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진행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애굽에 들어가고 나오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결론이 이제 지어지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파란색 글씨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된다,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온다, 애굽에서 나온다, 출애굽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육경을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애굽에 들어가는 것, 입애굽을 설명하는 이제 책이고, 출애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다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책으로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구조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 네. 출애굽에는 4권의 책이 기록이 됩니다. 4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권의 책에서 4권이 출애굽에 쓰여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출애굽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기간은 사실 40년의 시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역사가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이 400년의 역사가 중요합니까? 40년의 역사가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400년, 조금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모세오경 6경에서는 이 출애굽의 40년에 대하여 4권의 책을 사용할 만큼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40년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애굽을 사랑하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유지하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덴 동산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돌봄받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하며 살아가는데, 이 복종과 사랑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더 큰 복종으로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선순환되어져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담은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파기하게 되죠. 언약을 파기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기된 언약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 다시 약속합니다. 이 나라는 언약이 회복된 나라입니다. 아담과의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 안에서 다시금 이 언약을 유지하는 이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 오늘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에 정말 반복되는 단어가 이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 네, 복과 저주, 대단히 현세적인 복으로 비춰지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돌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될 때, 떠나게 될 때, 내 힘으로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시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대상은 십자가의 고통이나 십자가의 아픔이나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두려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신 거죠. 이 언약이 파기되고 시내산의 언약의 갱신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행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결단을 인정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지 않으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빠르면 열흘이면 지나갈 수 있는 이 길을 40년을 경유하게 되죠. 광야라는 곳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때로는 전쟁도 일어나고 질병도 있고 이런 고난으로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 언약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지만 그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도하기도 하죠. 급기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적하다가 결국엔 40년의 방황 끝에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과정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애굽을 모릅니다. 광야의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온 이 2세대들만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제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압 땅에서의 언약까지의 이런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 이 관점이 언약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그들이 향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출애굽기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출애굽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 새 생명을 얻는 자,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도심이 잘 보이는 언덕에 산에 올라가서 밤중에 이 시내를 바라보면 어떤 사진일까,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이런 사진이 아닐까. 십자가는 곳곳에 딱 켜져 있고 캄캄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 장례식장 문화가 자리 잡기 전에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흙을 딱 모아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위에 나뭇가지 두 개를 딱 이렇게 십자가로 엮어가지고 딱 그 위에 꽂아놨습니다. 이게 이제 무덤이다라는 이 표식인 거죠.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교회는 무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사진처럼 어떤 외국인이 한국의 이 야경을 보면서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공동묘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도심에 세워진 빨간 십자가들을 보면서 우리는 공동묘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는 일단 무덤이어야 됩니다. 어떤 무덤이냐?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를 죽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의 이 본성을 죽이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사라는 것은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예배가 이 희생 제사입니다. 죽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교회는 무덤이 되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화려해지고 멋지게 되어지고 부요하게 되려고 자꾸만 살아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어야 합니다. 성도는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어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고자 하면 자꾸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출애굽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기본적으로 힘든 곳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조금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와 같은 이 세상의 세력이 자꾸만 세상에 머물게끔, 세상을 사랑하게끔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문화, 풍조, 대세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지 않으면 출애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을 이끄는 이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힘이 나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출애굽을 할 수 없고, 그 힘은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은 결코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일제시대에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안 살아보셔가지고 그러죠. 네. 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장례를 하면서, 야곱의 장례는 출애굽을 하는 장례였습니다. 출애굽하는 장례. 그의 야곱의 뼈를 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는 거죠. 또 요셉은 자기의 유고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할 때 유고를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은, 후손들에게 전승되어진 것은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기는 참 척척박사처럼 다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 어디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출애굽을 시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셔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출애굽에 대한 갈망을 갖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출애굽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열망,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강력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오늘은 이제 서론만 하고 다음부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오늘 서론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로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건축을 하게끔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건축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건축 일을 시킨다는 거죠. 이 유목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 정착하지 않는 생활이라는 것이고 어찌 보면 조금은 하등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출애굽에 대한 갈망과 열망과 의지와 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축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건축술을 가지고 뭘 만들었을까요?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디 하늘에서 기술이 뚝 떨어져서 배운 게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부터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고등한 민족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짓게끔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70명이 불과한 사람이 단 400년 만에 하나의 민족의 숫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70명이 넘는데 400년 뒤에 여기에 우리 여수 땅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기골이 장대해지고 튼튼해져서 오히려 출산을 잘하고 집집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서 점점 이 민족이 번성하게 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로의 마지막 그 산하 제한 정책이 뭡니까? 남아가 태어나면 살해하라 라는 명령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아담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게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인간의 방책으로는 막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 붙잡고 갔으면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시구나 하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 속에 출애굽이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는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번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창세기 46장처럼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잊고 있었고 그들은 까먹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다바르, 신약의 로고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움직이는 말씀이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의 운동력, 말씀의 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옛사람들, 살아있는 이 옛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폭로하면서 심판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말씀의 힘이고, 또 하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이 역사하여 운동하게 되면 우리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일어나고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는 힘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의 힘은 나를 심판할 뿐만이 아니라 심판되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작동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두렵죠. 심판 때문에, 내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벌거벗겨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통회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의 감정은 두 가지죠. 파멸당하는 이 파멸의 감정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의 감정이 교차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만 출애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보좌로 강력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거듭난 자, 광야에서 태어난 자여야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인 사람, 나를 죽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교회는 무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덤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있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무덤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판과 구원, 파멸과 환희, 죽음과 생명,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단어들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바로의 힘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번성을 막으려 했고 출애굽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화석화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공격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해야 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더 크게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삶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나아가면서 겪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내적인 부요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외적인 열매도 얻게 됩니다. 외적인 열매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모두 다 히브리인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애굽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구원받게 되는 이 구원의 열매까지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무덤에서 그 존재가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거듭난 자로서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더 머무르고자 하고 어쩌면 환애굽을 시도하려고 외국으로 돌아가자, 세상에 더 머무르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도 출애굽을 운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이 바라기는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바로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생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출애굽의 역사 속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출애굽의 말씀 속에서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출애굽을 향한 열망과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도 출애굽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과 결단이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이루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파기되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겸손히 응답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육신, 나의 자아, 본성을 모두 무덤에 묻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